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사도행전으로는 19장에서 21장, 18장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공부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2차 전도 여행에서 5도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앞 글자를 따가지고 빌데, 베아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네, 2차 전도 여행하면 이 5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 전에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 한번 쭉 같이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다투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서운해가지고 마가만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파트너를 누구로 삼게 되냐면 신라. 1차 종교회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전해주었던 사람이 신라인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라인데 신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 길리기아를 지나가지고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거꾸로 이렇게 훑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베. 이게 생각이 좀 나시면 좋겠어요. 더베. 생각이 안 나시면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게 익숙하게. 더베를 출발해서 어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가 합류를 하죠. 이 전도팀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치는 거죠.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 전도 지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2차 때 사실은 이 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저 위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성령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곳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죠.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되고 여기서 뭘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죠. 누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이 지역이 마게도냐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디요? 빌립보, 빌데베하고 여기 나오죠. 빌데베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빌데베하고 빌데베하고 네, 빌데베하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간수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데살로니가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동이 나죠. 복음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바울 혼자 떠나게 되죠. 여기서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가 아가야예요, 여러분. 이 밑에 지역이 아가야, 헬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가야로 갔다, 헬라로 갔다 그러면 이 지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면 여기를 가는 거고.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로 갔으면서 마게도냐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총독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이제 꽤 좀 오래 머물죠. 그렇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의 용인을 복음 전파 용인을 받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돌아가게 돼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차 때도 여기 고린도에 오는데 돌아가는 수단이 조금 달라요. 2차 때는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잠깐 머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와 함께 가냐면요. 여기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이름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역의 주체가
이쪽으로 옮겨갔다. 아, 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렇다 그러네요. 선교지 가면요. 그 관계적인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보다 여자 선교사님이 언어를 훨씬 빨리 습득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선교사님이 선교의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여자 선교사님이 더 이렇게 앞서, 왜냐면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들을 좀 그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리 언어 훈련을 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요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요한 선교사님이 훨씬 더 캄보디아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무슨 말을 드리냐면 같이 출발을 해요. 여기서 그 부부하고.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3차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둬요. 바울이. 에베소에. 그리고 바울만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자,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인데요. 지역은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거의 에베소가 주된 사역이에요. 19장 전체가 에베소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3년을 머무릅니다. 3년을. 거의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지역을 신방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데베하고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2차 전도 지역을 신방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딱 정리가 되죠. 아시아를 거쳐서 2차 지역 신방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요약한 것이 되겠어요. 인물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에베소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아볼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좀 나쁜 사람이에요. 은장색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 주도한 사람이고 알렉산더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이제 붙잡혀간 사람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붙잡혀간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메드리오, 알렉산더, 가이오, 아리스다. 그 다음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는요, 다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등장을 안 해요. 잠깐 거쳐가는 이야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유두고.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죠. 유두고. 밀레도에서 유두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또 나오고요. 아가보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빌립 집사님과 아가보.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붙잡히게 된 계기를 제공한 드로미피모. 드로비모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그냥 드로비모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딴지를 걸게 된 거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등장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빈칸에 좀 채워 넣으면서 우리 한번 3차 전도 여행 경례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실선은 가는 길이고 붉은 실선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자, 수리아에서 출발하겠죠. 출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리아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요. 수리아로 안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만 수리아 안디옥에서 했다. 1번이 출발이 되겠습니다. 출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이번에 성령님이 안 막으셔요. 에베소로 가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또 다 거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게 되고요.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신학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을 하자면.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이걸 우리가 그 온누리교회가 잘 가져왔어요. 베레아라는 곳은 말씀을 잘 듣는 도시였는데 베레아를 기신론하는 성락교회가 가져가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는데 두란노 서원은 온누리교회가 잘 가져왔죠. 이 용어를.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쭉 올라가요. 여기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뭘 했다는 일이 없어요. 그 대신 뭘 하나 기억해야 되냐면 에베소서에서도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보내게 돼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내고요. 여기서는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 이걸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고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마저 보내게 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또 전도했던 지역들을 싹 훑어본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도 뭐 특별한 사건이 없고요. 여기서도 편지를 하나 보내게 돼요.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되냐면 로마서를 여기서 보냅니다. 로마서. 이때 고린도에서 한 몇 달 정도 머무르게 되거든요. 머무르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뭘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배를 타고 여기서 에베소로 갔다가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첩보를 입수를 해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갔다는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육로로 다시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돼요. 여기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드로아에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가려고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는데 아소로 거쳤다가 그 다음에 미둘레노,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머물러요. 밀레도에 한번 정박을 합니다. 밀레도에.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에베소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로 못 가고 대신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밀레도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작별을 하게 되죠. 부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두고 작별.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가지고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로로 가게 됩니다. 두로. 그 다음에 돌레마이랑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 여기서 이제 예언을 또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할 거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빌립 체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 데는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19장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거쳐가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의 사역을 주로 살펴보게 될 거고, 어느 지역에서 편지를 보냈는가, 이걸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떠나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었잖아요. 신방을 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 안디옥을 거쳤구나. 이게 딱 나와 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녔다 그러면 아, 1차 전도여행 지역들을 신방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로 오게 돼요. 여기 에베소예요, 여러분. 에베소. 네,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에베소 1 있는데 여기는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고요. 에베소에 누가 또 나중에 와서 사역을 하냐면 사도 요한. 요한일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 에베소 2라고 지어진 아야솔룩이라는 곳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사람이 안 산대요. 그냥 유적지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제 막 이제 그 터전들만 보는 거예요. 유적지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한교회, 마리아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예배소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볼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저기 애굽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아주 토론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세례는 뭔 세례만 알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도 에베소에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를 아까 바울이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셔요? 네, 아까 고린도를 출발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남겨뒀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요. 2%는 더 되고 뭐가 부족해.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제 진짜 복음을 온전하게 두 사람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인데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더 파워가 배가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때 아볼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 저는 에베소에서는 더 있지 않고 당신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 그러면 두 도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디하고 어디? 아덴과 고린도인데 아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면 고린도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리스 지역 중에서 아랫 지역이 아가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덴과 고린도 그 두 도시. 근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복음의 파워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매 시작. 네, 아주 그 정말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또 담대하게 전하는 일들을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고린도로 갔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처음에 그 분파가 나누어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걸 근거로 아,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아마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아볼로를 통해서 믿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물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게 됐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 항상 들어가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일 거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에베소의 옛날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이 유적지거든요.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자들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나오죠. 서방 번역본에 보면요. 이 가르친 시간도 나와요. 언제냐면 한낮에 가르친 거예요. 11시부터 3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12시부터 4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시간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낮잠 자는 시간이래요. 거기에 사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밤에는 떠들어도 뭐라 안 그러는데요. 낮잠 자는 시간에 떠들면 아주 욕을 먹는데요. 일을 다 멈추고 저도 이쪽으로 여행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 여행 간 책을 읽어보면 이때는 상점들도 닫아가지고 물건도 못 사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덥고.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거든요. 아침과 저녁에는 일을 하고 낮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시간이 비니까 여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대단한 여신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 딱 그렇게 기반을 잡으니까요. 말씀이 잘 새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의 역사들, 성령 연사들을 사모하는데 말씀이 잘 심겨지면 그것들은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냐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 정말 놀랍죠. 이렇게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가 막 활동하면요. 뭐가 나타납니까? 가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귀신 쫓는 걸 보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누가 흉내내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아 놓고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낸 거죠. 그랬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아주 홍군형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에베소에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또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어떤 마술의 비법 같은 것들 아니면 부적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다 불태우는 거죠. 그 전에 집에다 부적 붙이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것들 다 불태우잖아요. 부적도 굉장히 값이 비싸다면서요, 여러분. 지갑에다 놓고 다니고. 옛날에 저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방을 갔는데 그 문 앞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그 같이 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은 5만이나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은 몇십억에 해당되는 값어치라고 그래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봐야 되겠다. 어디가 딱 나와야 되는데 큰 지역 2개. 어디? 2차 전도 여행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네. 2차 전도 여행 지역 그러면 마게도냐, 아가야.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거기 있는 5도시가 빌데 베아고고. 네. 거기를 신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이게 여신상이잖아요. 아데미 신상이에요.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었대요. 불가사의일 정도로. 이건 다산,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걸 갖다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그거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벌던 은세공업자였는데 쫄딱 굶게 생겼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겠다는 말을 안 해요. 이러다가 에베소의 위험이 떨어지게 생겼다. 우리 신전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그 폭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대다수는요, 왜 모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가니까 재미난 일도 없었는데, 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극장에 모이게 되는, 이게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극장이에요.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좀, 이렇게, 여러분 몰라더라도 좀 찍어주셔야지 이게 좀 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5천 명, 10,000명. 여기 이 극장이 있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시의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대요. 그럼 이 극장의 규모를 가늠해 보면 에베소의 시민이 몇 명이었는지를 보통 알게 되는데 이 규모가 24,000석. 엄청나게 큰 거죠. 여러분 이런 데서 마이크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국 사람 여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앉아있고 들리냐? 우리도 한번 가면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뒤에 꼬치가 맨 뒤에 서 있어가지고 들리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모르고 누군가가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다 막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 봐 요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애매한 동양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바울과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 봐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나가서 우리는 바울과 상관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단상에 서서.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그것만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굴 데리고 가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인데 바울을 못 잡아.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관리들이 못 들어가게 해줘. 큰일 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서기장이 와가지고 아니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모이면 불법 집회로 큰일 난다. 어? 아니 고소할 일 있으면 재판을 거쳐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가지고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 이것을 떠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파가 나눠져 있고 음행이 저질러지고 성도들 간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15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보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에서 보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어떤 편지를 보냈다?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놨었는데 빌립보로 가게 돼요.
여기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위쪽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마게도냐. 이 밑에 쪽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아가야. 2차 전도 지역 그러면 마게도냐, 아가야가 생각이 나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아가야를 헬라 지역이라고도 해요. 헬라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 마게도냐 이 지역과 아가야를 합쳐가지고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그리고 요즘은 이 위쪽에 마게도냐라도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게도냐하고 달라요. 지역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가게 되면 이 지역들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곧 갈 사람들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빌립보로 가가지고요. 특별한 것, 이렇게 나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걸 하냐면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잠깐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해요. 근데 굉장히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무시를 당하고 돌아와요. 공격을 받고 돌아와요. 눈물로 편지를 하나 써요. 전해지지 않은 편지인데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것도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 소동이 나는 바람에 답장을 받지 못하고 소식을 듣지 못하고 빌립보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셔요? 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와 전해지지 않은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옮기게 되고 디도가 와가지고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냐 그러면 이걸 모르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는 거죠. 빌립보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보냈구나. 이걸 우리가 또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몇 달 있었다고요? 여기는 자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아가야로 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럼 헬라 딱 나오면 아가야구나. 아가야 도시 중에 교회가 있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니까 고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로마서를 적어요. 로마서. 이게 로마인데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볼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 있었고 그래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무 일을 맡았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리였던 것 같아요.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고린도에 이렇게 빔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에라스투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걸 근거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썼구나. 그리고 고린도 곁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곳인데요. 그곳에 있었던 베베 여자 집사님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때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지금까지는 그 선교의 중심지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면서부터 이 중심지가 바뀌었다고들 말하기도 해요. 에베소가 이제 중심지가 되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요한도 이쪽으로 와서 거하고 많은 편지들이 주고받아진 곳이 바로 에베소가 되거든요. 선교의 중심지가 에베소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원래 들으면 2차 전도여행 때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거쳐가지고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육로로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알게 되고 다시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네,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 일주일 정도 머물었는데 다시는 못 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주일날도 막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죠.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종들이 사용하던 이름이래요. 유두고는 아마 종이었던 것으로 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다가 죽게 되고 이게 덕이 안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뭐다? 유두고가 살아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한번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드로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드로아 보이세요?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일행들은 배 타고 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가요. 보십시오. 이걸로 보면 여기가 드로아고요. 여기가 아소인데 다른 일행은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돌아가게 해요.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로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는 안 건너고요. 이렇게 좀 돌아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미둘레네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정 한번 보시죠. 밀레도로 지금 가게 되는데 이런 여정이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이런 여정입니다.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안 들렸다고요? 에베소를 안 들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밀레도 온영극장이에요. 여기서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사역들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교인들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 섬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제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이리의 공격을 받을 텐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나가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눈물로. 바울이 사역지 중에서 제일 오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여기 에베소예요. 이런저런 정이 들었겠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장로들도 알고 있거든요. 가면 잡힐 것을. 그러니까 눈물로 여기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밀레도죠, 지금. 밀레도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두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다가 수리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수리아 지역. 우리 배웠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수리아 유대까지도 사실 수리아에 포함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수리아로 가는 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면 한국 가는 배를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한국 가는 배를 탔다. 인천 가면서 한국 가는 배를 탔다고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여정을 보면요. 여기 밀레도에서 이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스라는 데를 거쳐서 로도,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또 타요. 갈아타는데 워낙 바람이 심하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배가 가야 돼요.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여정은 이렇게 돼요. 왜 이 여정이 이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부로를 왼편에 두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여정으로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람이 다행히 잘 불어줬다는 거죠. 그럼 여행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가야 되는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안을 안 거치고도 빠른 거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바다라라는 곳 그림이고요, 사진이고 두로. 그래서 이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히는데 왜 가려고 그러십니까? 말려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게 돌레마이인데요. 형제들에게 안무를 묻고 여기도 다 교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레마이 프톨레미 왕조 이름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을 기반으로 했던 헬라 왕조 중에 프톨레미에서 온 이름이에요. 돌레마이가. 여기를 거쳤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이샤라. 우리 살펴봤죠? 고넬료가 있었던 거. 빌립 집사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 빌립 집사도 딸이 4명인데요. 다 예언을 해요. 근데 여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끈을 가지고 자기 손을 묶더니 바울의 끈을 가지고 묶더니 이 끈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제자들이 또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근데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로잡힐 것을 알면서도 같은 민족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잡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우리 오랜만에 예루살렘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우리가 복음서 할 때는 열심히 봤는데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에서 지금 바라본 사진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네. 근데 이제 도착하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고 장로들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당신이 조금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바울에게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흔쾌히 수락을 해요. 네 사람이 서원을 하고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예식에 드는 비용들을 바울이 다 지불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아니고 시내에 누구가 있었냐? 아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에베소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에서 왔다는 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드로비모의 옷을 보고 이방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뭐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이방인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문이 적혀져 있대요. 여기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는다. 벽에. 근데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붙잡은 거죠. 죽이려고 막 때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출동을 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계속해서 바울을 때리니까 이렇게 들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 여기가 뭐죠?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 부대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이 층대에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러더니 자기에게 말할 시간을 좀 달라. 여기까지가 21장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냥 배 타고 걸어서 엄청나게 먼 지역을 도셨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3차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란노선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빌립보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로 갑니다.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보로 빌립보로 갔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죠. 여기서 죽은 유두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작별하고 배를 타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붙잡히게 된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듣죠. 밀레도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네.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미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두로에서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또 가이사라에서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환난을 당하니까 붙잡히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바울은 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그러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뭘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썩어질 이 몸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끼고 너무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내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내 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던져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귀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몸을 너무 아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끼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언젠가는 사라질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